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19주 토요일입니다. 물론 이 강론은 토요일 당일날은 제가 노원성당으로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금요일날 저녁에 녹음을 해두는 그런 강론입니다. 여러분들 노원성당에서 오늘 1시부터 5시까지입니까? 우선 3시간 정도 강의가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의자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뭐 뒤에 서서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손입니다. 손.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만 마귀를 떼어내실 수도 있고요. 굳이 손까지 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길래 또 예수님의 그 손이 어떠한 일을 했길래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그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것은 주로 엄마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틀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어머니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손에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 자들이 예수님이 손을 댐으로써 눈을 뜨게 됐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써 그 끔찍한 나병이 낫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다른 사람의 평범한 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 손이요, 병거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그 거룩한 손임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한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안수해 주는 것은 크나큰 축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저는 사제 생활하는 동안에 참 신자들의 손을 많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수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안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손을 잡아도 똑같이 안수했을 때의 그 축복이 내려간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또 주일 미사 끝나고 밖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려고 저는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 얘기하시기를 주일 미사 끝나고 신부님의 손을 잡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은 한 주일 동안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뒤에 와서 제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아이들의 엄마는 어느 율법학자들의 손보다도, 바리사이들의 손보다도, 그 당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보다도 예수님의 손은 아주 특별한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그냥 축복해달라고 하질 않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질 않고,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께서 요즘 이상하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계셨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피곤하게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그 생각으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제자들은 말렸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초대하십니다.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고 또 뭘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서 전반에 걸쳐서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하게 지쳐 있으셨어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거절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비록 그들이 철없는 아이들일지라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라 하더라도 어린이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즉 아이들처럼 매사에 매달리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단순하며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린이들이라야만, 또 이런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이 또 전해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방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이들이 들어가기 두렵고 불편한 집이라 그런다면은 그 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머물다 나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기쁨을 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그런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박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에서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하늘을 향하여 변화될 거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강론의 그 중요한 단어가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손이 선의 상징이고 창조의 상징이고 치유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손이라 하더라도 그 손을 움직이는 그 마음, 영혼, 정신이 잘못되고 어두워져 있다면은 그 손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손은 악의 상징이 될 수 있고요, 파괴의 상징이 될 수 있고요, 상처 주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손톱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늘 핸드크림 발라서 늘 깨끗하고, 그리고 이쁘고, 그렇다고 하여 그 손이 축복의 손이겠습니까? 아니죠. 거칠고 투박하고 노동으로 피부가 쭈글쭈글하여도 그 손에서 선이 나오고 창조의 사랑이 나오고 또 치유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영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치유기도 하십시오. 영의 치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다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그 손을 모시고 가서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머리에 안수를 하십시오. 집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아픈 상처에 그 손을 대고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전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그 치유의 힘이, 또 창조의 힘이, 또 선의 사랑이 그 손에서 나오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